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성탄절이 계산해 보니까 17일이 남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요? 저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항상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낸 성탄절 생각이 나요. 12월 24일은 교회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통행 금지가 없던 두 날, 요즘 젊은 분들은 통행 금지,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겠지만 12월 24일과 31일엔 통행 금지가 없었죠.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있다가 12시가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거리를 걷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누구도 휘슬을 불지 않고 그래서 와, 밤 12시에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선물, 뭐 다들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아버지 생신에도 뭐 미역국 한 그릇으로 끝나던 시절이니까 어렸을 때 생일이라고 뭐 선물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 모친은 크리스마스 때는 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꼭 주셨어요.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던 세대인데 크리스마스에는 늘 선물이 있으니까 와, 그게 가슴이 뛰면서 기다려지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철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통행금지도 없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데 선물을 줄까? 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명동에 가보면 뭐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백화점 바깥에는 LED로 미디어 월을 만들어서 얼마나 화려한지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연말까지 뭐 몇백만이 몰린대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더 간절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야 하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자고요. 우리 모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17일 동안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대와 간절함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시므온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저는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았는지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누가복음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시므온이 무지무지 기뻤을 거예요. 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2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가 아기 예수를 아는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이젠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수가 복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먼저는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오래 사는데 뭐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겠어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나이 들어서 벌지 못하는데 쓸 돈이 없으면 어렵죠. 세 번째, 같이 놀 친구가 있어야 된다. 뭐 배우자도 먼저 가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먼저 간다고 해보세요. 장수가 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봐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때 시므온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와 할까요? 에이 할까요? 내가 볼 땐 열의 아홉은 에이 합니다. 저분 오래 살더니 가셨네 맛이. 이렇게 반응할 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신비를 말하지도 못하는 답답함.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자, 아내도 먼저 세상 떠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들도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같이 놀 친구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과연 건강은 할까요? 그런 지난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원을 이룹니다. 아기 예수를 안는 거지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제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시므온은 드디어
그의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겁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겁니다. 평생의 간절했던 일을 이룬 겁니다. 평생의 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17일 남은 성탄절을 시므온처럼 기대, 간절함, 이번 성탄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오신 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기대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올해 성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몬에 관해서 세 가지 설명이 나와요.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 경건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므온은 원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는 더 의롭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일까?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한 거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메시아를 못 만나요. 20년이 지나도 메시아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면 메시아를 만날 만한 조건을 조금씩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의롭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공부를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뭐 CPA를 하겠다, 뭐 그런 목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던 애가 더 열심히 더 잘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던 이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몬은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보면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몬이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구약의 메시아 예언,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아기 메시아를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처음에는 장군 또는 랍비 또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부자 아니면 혁명가,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 모든 틀이 깨어져요. 늙고 힘 없으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시므온이, 주님, 악이면 어떻습니까? 거지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다 하시는 이라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터이니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온 것이 아닐까. 성령은 보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가장 힘없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시므온은 감격의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을 안고 복되게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의 성격이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나와요.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왜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절일까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극심한 수탈과 엄청난 세금, 그리고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것.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로가 필요하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두려워하고 상실감 속에 있고, 저하고 통화했던 어느 목사님은 이러는 것.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았는데 우리 손주들을 이 나라에서 살게 해도 될까 그러더라고요. 막 그날 밤에 TV를 보는데 저희 세대는 광주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잖아요. 이 다른 세대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 세대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았던 것들이 있거든.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인들과 이러고 있는데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확 올라오는 트라우마예요. 그 순간 막 가슴이 뛰고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다시 내린 거지요. 자, 17일 남은 성탄절인데 어떻게 이 성탄절을 준비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17일 훈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17일 남았으니 17일 동안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의, 하나는 경건, 하나는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이 이끌리시는 것. 이 세 가지를 17일간 훈련해서 이번 성탄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자는 거예요. 먼저는 의, 쉬워요. 제가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 어느 날부터는 바른 생활, 2부 때 물어봤더니 요즘은 슬기로운 생활이래요.
이해는 좀 안 돼요. 바른 생활이 더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17일 동안 거짓말하지 않는 것부터 합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팔려고 과장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뻥튀기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않는 것 또는 숨기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의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기초입니다. 이번 17일 동안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해놓고 또 거짓말하면 정말 경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 회식 참 많잖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연말 회식이 우리의 경건을 깨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번에는 회식하자 그럴 때 할 말 있잖아요. 시국이 이런데 무슨 회식이냐. 그러나 소상공인들 자영하시고 식당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회식을 가족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또 어느 분은 가족이랑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럴지 몰라도 회식의 자리가 늘 유혹이에요. 회식의 자리.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세요. 거기서부터 경건이 시작이 돼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세요. 그리고 이웃을 도우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를 설명하는데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경건이 뭐냐를 왜 그가 경건하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돕는 일, 지나가다가 구세군 자선 낭비 소리 들리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10,000원이라도 넣고 가시라고. 10,000원이 세면 5,000원이라도 넣으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경건 훈련이에요. 자해 드림일과 같은 보육원에 아이들에게 선물 주자. 미자립 교회들, 자립 대상 교회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자. 이 지역에 있는 홀몸 어른들에게 내복이라도 지원하자. 이게 다 경건 훈련이에요. 그렇게.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요? 무엇이 이끌고 가냐고요? 돈이 이끌고 가요? 친구가 이끌고 가요? 그래서 이번 17일은 성령이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니 말씀 읽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회사에서 작은 기업이라도 사장인 분들, 직장에서 팀장으로 책임지는 분들 잘 들으셔요. 내 주변에서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팀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또 늘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귀 기울이고 보지 마세요. 그 유튜브는 그런 쪽에 있어서 귀신이에요. AI 귀신이야,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내가 보기만 하면 계속 보내니까 그걸 보고 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음모에 빠져요. 음모에 빠지는 거예요. 소설을 써요. 거기에 또 뭐가 우리를 이끌어요? 사이비 종교. 아침에 왜 오늘의 운세를 봐요? 그건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뭔 사주를 봐요. 장난이라고요? 재미라고요? 내가 물드는데. 타로를 왜 해요? 물드는데. 주술에 빠진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냐고요. 무엇이.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되고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가정도 마찬가지. 반대하는 의견을 귀 기울여야 하고, 늘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저는요, 조선일보 보고 중앙일보 보고 한겨레 보고 경향신문 보고 오마이까지는 안 보지만 하여간, 왜? 목사로서 밸런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내 성향과 별개로 이 얘기도 보고 이 얘기도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나아가는 건데, 이번 17일 여러분 매일매일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D-17일입니다. 16, 15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나라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기에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17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둘째 주가 12월 8일인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월 7일이었으면 계속 제가 18일 그럴 거예요. 웃으시라고요. 너무 졸잖아요. 아유, 좀 진지하게만 하면. 예. 시므온처럼 대한민국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려서 의와 경건과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의 찬양을 한 시므온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